어느 가난한 농사꾼의 집에서 하루를 유숙하게 됩니다. 마침 그 가정에서 베푸는 식사를 대접받고 그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마침 그 집에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딸아이 하나가 너무나 귀엽고 예쁘고 즐겁게 해주어서 이 피카소의 생각에는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선물을 하나 해야 되겠다 생각한 나머지 그 아이를 향하여서, 얘야, 네가 내게 손수건 하나를 주면 내가 그 손수건 위에다가 그림 하나를 그려줄게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놀라서 도망치듯이 어머니에 달려가서, 엄마, 저 아저씨 참 이상해. 내 손수건에다가 물감칠을 하려고 그래 하고 도망을 쳤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억짜리 그림 한 장을 소유할 수 있었는데 그 피카소의 그림 한 장만 받아 놓았더라면 얼마나 굉장한 자산이 되겠습니까?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어린아이가 피카소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피카소라고 하는 화가를 그가 알았다면, 선생님 마음대로 그려주세요. 이 치마폭에도 그려주세요. 여러 장의 손수건 아니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를 내어놓았을 것인데, 애석하게도 그가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만 소중한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는 피카소 일대기에 있었던 하나의 일화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안다고 하는 것, 인지한다고 하는 것, 깨닫는다고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알고 깨닫는 것만큼 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만큼 삽니다. 내가 믿는 것만큼 행하게 됩니다. 이 안다, 모른다고 한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르고 보면 가치가 없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깨닫고 알고 보면 그 행사, 그 기회, 그 말씀, 그 되어지는 일 하나하나가 얼마나 엄청난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안다는 문제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나 쓸데없는 것을 알아서 쓸데없는 지식에 매여서 그것을 추구할 일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돈을 알지 않습니까? 이 안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만큼 귀중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피곤해 죽겠어도 자존심이 상해도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나가야 되고 일터에 나가야 되잖아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을 유지하려고 먹는 거, 또 건강관리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또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명예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내 모습을 아름답고 예쁘게 만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 노력,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안다고 하는 인식, 자기 깨달음, 그것이 있기에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믿음은 들음으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주님을 아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 반경이 달라지겠죠. 세상의 여러 날 가운데 오늘 이 주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니까 한식이 있어도 그거보다 예배가 소중하니까 이걸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월삭 새벽 기도회가 소중함을 알면,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소중함을 알면, 예배 후 3일 동안 흐트러졌던 내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수요 예배구나 하는 것을 알면,
내 삶이 경건해야만 복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삶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겠죠. 문제는 알아도 건성으로 알고 머리로 알고 가슴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3년 동안 많은 전도 사역을 감당하시고 마감하면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동안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기의 그 본래의 모습을 이제 저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시간, 그런 주간이 바로 종료주일이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부활주일 전 40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해서 새벽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1년 365일 중에 40일만큼이나 좀 우리 생활에 경건함을 가져보자.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워보자. 우리가 이렇게 다짐하고 지키는 절기가 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의 절정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인데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재로 이마에 바르면서 회개하고 참회하면서 주의 고난을 그 몸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고 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다윗의 왕으로 오시려니여 하며 환영하며 영접했습니다. 이 종려가지는 왕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그동안 자기 자신을 감추고 숨겼던 모든 것들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 사실이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해서 골고다까지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난 사건부터 해서 골고다 산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사건들은 바로 예수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예수께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그가 무엇을 이루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병을 고쳤다. 그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예수를 단순한 의사로 생각하고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마술사라고 생각하고 굉장한 사건을 이루는 것을 보고 야 이분이 굉장하다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만다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메시아요 그가 하나님이 되시고 육체를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들을 볼 때 모든 기사와 이적 그 사건 하나하나를 볼 때 그가 바로 하나님 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신 분을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어쩌면 한평생 같이 산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신 모든 기사와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계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세 제자에게 예수님의 본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름지기 제자들의 생각은 이것은 마치 꿈꾸는 것 같은 환상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기억에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예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예표요 또한 이 상징적인 사건과 예표에 많은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분이야말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고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신학적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많은 고통을 치르고 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고진감래라 그러죠. 어떤 때는 와신상담에서 많은 고통 속에서 저 끝에 가서 꽃을 피우게 되는 우리 인간들의 바람이요 세상사의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 그가 육신을 입어서 오셨다가 다시 본래의 곳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에서 승리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향한다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인간의 일은 무엇입니까? 고통 속에서 마지막 해피엔딩, 고진감래. 그리고 저 끝에 가서 아름다운 결과가 나는, 이것으로 끝나버리지만, 고통에서 어떤 아름다운 결과로 세상이 끝나지만 예수님의 일은 승리에서 시작해서 승리로, 아름다움에서 시작해서 아름다움, 복됨에서부터 시작해서 복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서 끝에 가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본래 영광이었던 분께서, 영광인 분께서 우리 위하여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고 낮추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시고 다시 본래 오셨던 곳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큰 영광을 저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을 우리 정서로 표현하면 만세라고 하는 거와 만세 부르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말의 깊은 뜻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이 호산나라고 하는 그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더 나아가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는 말이 호산나, 이런 뜻으로 만세를 부르게 됩니다. 앞에 가고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열심히 호산나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베스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5,000명에게 떡을 나누시고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굉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분을 이용하면, 저분에게 가면, 저분의 능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첫째, 내가 돈 잘 벌 수 있고, 둘째, 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이 억지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신 사건이 요한복음 6장 15절에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온갖 억울함을 다 당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서 5,000명을 광야에서 먹이시는 분이 나타났으니까 예나 오늘이나 한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에 의해서 온 민족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치적 혁명을 기대하고 예수가 왕이 되면 그 모든 정적들, 특별히 저 꼴보기 싫은 로마 사람들 다 제거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지혜로 저들을 다
소탕해버리고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그 많은 문제를 다 해결해서 우리가 꿈꾸었던 다윗의 왕국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하고 재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같이 헤롯 왕이 왕국이 무너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이 홍해를 갈라져 건너갈 때 애굽 군대가 따라오다가 함몰되는 것처럼 이제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저분이 왕이 되시면 이 로마 사람들 한순간에 다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기대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5,000명을 먹인 사건 뒤에 조용히 산에 홀로 피하셔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행사입니다만 왕이 될 때 왜 나귀를 탔는가? 아주 털에 윤기가 잘 흐르고 살이 토실토실 찌고 근육질로 탄탄한 백마를 타든가 좋은 말을 탈 것이지 왜 나귀를 타게 되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5만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정권을 잡는 사람의 절대 조건이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 겸손한 것이기에 그래서 왕은 화려한 마차를 타지 않고 나귀 새끼,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게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대관식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행사라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그 행사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예루살렘의 예수의 입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그 유대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만세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제자들은 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또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까지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나와서 만세 만세 호산나 호산나 목이 터져라고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입성하게 되는데 마침내 예루살렘 성에 도달합니다. 그때 거기서 지키고 있던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나와서 눈을 부릅뜨면서 한 무리, 웬 무리들이냐, 못하는 무리들이냐고 소통을 칩니다. 오늘 시 말씀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시면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저는 여기 이 말씀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좋지 않은 뉘앙스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왜 만왕의 왕입니까? 유대 나라 왕이지. 이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렇게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메시아로 말하지 않고 갈릴리 촌에서 온 한 사람이 이 퍼레이드를 벌이는구나. 촌 사람들이 이 도시에 와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격하시키고 비하시키고 특별히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 이렇게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비하시키고 그리고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어린아이들만은 계속해서 호산나 호산나 부릅니다. 이 아이들은 로마 군인도 모릅니다. 제사장의 무서운 눈초리에도 아랑곳이 없습니다. 그대로 돌아다니면서 호산나 호산나 아이들만이 노래하고 찬미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에 들어서면서 그 성전 안에 더러워진 모습,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런 일로 인해서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가라고 몰아칠 때에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진즉 잘못 받은 사람들에게 모름지기 저들은 다 물러가고 성전은 깨끗해졌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그러해야 될 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그 입지와 위상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야말로 위상이 땅에 떨어지는 시간이죠. 저들은 그대로 침묵할 수 없어서 만부득이 예수께 나와 질문을 하는데 시비를 벌립니다. 뭐라고 시비를 벌립니까? 무슨 권세로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권세의 문제로 돌린 것입니다. 이걸 정치적 문제로 돌려서 로마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데 저 소리를 듣고 있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셔서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신다고 하는 말을 못 들어봤느냐? 이 말씀은 시편 8편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 바와 같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분해서 못마땅해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시비를 벌이는데, 예수님은 조용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의 찬미를 온전케 하신다. 아멘. 여러분, 가장 귀한 예배, 가장 귀한 제사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하라고 했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고 했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세 곳 다 찬송, 찬미의 제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보세요. 많은 제물을 드린다고 하지만 그 의도와 동기가 문제입니다. 그 의도와 동기가 어떤 것일까요? 기복적인 거예요.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나 하나 형통하게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회개 없는 제물이 많습니다. 정성 없는 제물이 많아요. 더구나 이 더러운 제물과 함께 드려지는 많은 제사, 하나님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이런 제물은 다시 내게 가져오지 말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나 가장 온전한 제사는 감사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미입니다. 찬미의 제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6.25 전쟁 때 있었던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 잡지에 소개된 노래하는 해병이라고 하는 그런 잡지가 있는 일화가 있는데, 미 해병 5연대 F중대에 속한 월리엄 슐츠라고 하는 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독히 신앙이 좋아서 그저 시간만 있으면 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가 조용히 찬송을 부르면 다른 친구들도 같이 찬송을 부르고 또 함께 합창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최일선에서 아주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울 때마다 그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과 함께 많은 사람들, 이 젊은이들이 이 슐츠 하사의 찬송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인 참호에서 보초소를 나갔던 월리엄 슐츠 하사는 갑작스러운 유격대의 습격을 받아서 그가 총탄을 맞게 되어집니다. 아주 적막할 정도의 고요했던 일선 참호에서 총소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조용해집니다. 놀라운 것은 총탄의 소리가 멈춰지고 잠시 침묵이 흐르며 조용하던 시간에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는 총탄에 맞아 온 몸에 피범벅이 된 슐츠 하사가 이 찬송을 부릅니다. 어느 사이에 한 사람, 두 사람 그 전우들이 모여서 같이 합창을 부릅니다. 합창을 부르는 가운데 웃으며 평안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가끔 병원 시방을 할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빨리 안 낫느냐? 하나님 뭐 하시냐? 왜 기도하는데 안 되느냐? 이렇게 절망하며 원망하는 성도를 보게 되고, 또 한 곳에는 내가 저분을 뭐라고 해서 위로를 할까? 참 할 말이 없이 너무나 안타깝고 적막한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저분을 뭐라고 위로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주십시오. 영감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분을 뵀는데, 아이고 웬걸요? 나에게 웃으시면서, 아이고 목사님 바쁘신데 왜 오셨어요? 안 오셔도 되는데. 멀리서 기도해도 하나님 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데, 목사 앞에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이 마음에 무거웠던 목회의 짐이 싹 가라앉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같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돌아오면 너무 마음이 기뻐요. 돌아오면서 생각합니다. 저분은 나보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저분은 참 좋은 신앙이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에 사람, 뒤에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탄식하는 사람, 정말 절박한 상황인데 위로할 말이 없어요.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오히려 목회자를 위로하고 오히려 찬송을 어느 쪽이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어느 쪽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찬송을 사랑합니다. 찬송의 제사, 찬미의 제사,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한 목적,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우리를 인도하는 방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지금 눈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에 한 곳에 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성찬 예식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여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몇 시간 후면 이제 십자가를 치는 시간인데, 그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길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이 대목에서 참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앞에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 비단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 형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 전에 무서운 십자가의 형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은 바로 이 순간도 조용히 찬미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 아파 죽겠어도, 오늘 다 망할 것 같았어도, 오늘 내 인생이 애들 말로 아작이 나는 것 같아도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고난이라고는 보따리 속에 감춰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기에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보십니까?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초대교회라고 해서 핍박이 없었던가요? 아닙니다. 초대교회라고 해서 병자가 없었던가요?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없었던가요? 아닙니다. 특별히 많은 고통 속에서 순교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집을 떠나야 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고통 가운데 무엇이 저들과 함께 했는가 하면 저들은 찬송을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더라. 왜 백성들이 찬송 부르는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칭찬했겠습니까? 요새 방송에서 아주 대놓고 교회를 아주 묵사를 내려고 어떤 사건만 있으면 무슨 교회 집사, 교회 목사 온갖 걸 다 파냅니다. 반대로 지난번에 청주에 어떤 교통사고가 있었지요. 근데 거기에 다 무마하고 아무 소리 없었어요. 조사해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야.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이렇게 여러분 지탄받고 비난받는 이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가운데 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을까요? 이런 비난과 조소와 아픔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더 복되고 더 진실하고 더 성결하고 더 덕스럽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선한 마음 먹었던 것도 다 흐트러져서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까짓 거 다른 사람도 나쁜 짓 잘 되더라. 에라까짓 거 될 대로 되라. 홧김에 일 저지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찬미하며 그 많은 핍박 속에서도 순교하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이 없는 순교는 순교가 아닙니다. 기쁨이 없는 봉사는 봉사가 아닙니다. 희생을 영광으로, 희생을 자랑으로, 고생을 수고로 생각하며 사랑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탐욕일 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필리포 감옥에서 엄청나게 두드러 맞습니다. 아주 반쯤 죽을 정도로 매를 맞는데 매를 맞은 이유가 귀신들이 나의 귀신 내쫓았다고 매맞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그런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매를 맞아 만신이 된 상태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합니다. 왜 찬송했을까요? 나는 벌써 다메섹 도상에서 벼락맞아 죽었어야 될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죄짓다가 매맞은 거 아니고 하나님 일 하다가 고난받고 거룩한 하나님 일에 쓰임받아서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노래 불렀어요. 노래 부르면 옥문이 열려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할 때에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여러분 찬송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임종에도 찬송을 부릅니다. 장례식에 가끔 안 믿는 사람이 참석했다가 아이러니컬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이 좋은 노래를 합니까? 예, 우리는 노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인생살이는 고달프고 힘겹고 애쓰고 수고하고 병도 고통스럽지만 죽음 저 너머에는 아픔도 슬픔도 애씀도 경쟁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우리는 노래하면서 천국에 갑니다. 제가 이렇게 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찬송하고 노래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마지막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우리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까? 평소에 교회도 열심히 안 나갔는데 무슨 말씀하실까? 걱정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데 그 아버지가 얘들아 찬송을 불러라. 아버지 무슨 찬송을 부를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 이 찬송을 불러라. 친구들이 박수를 치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식구가 함께 서가대 합창을 합니다. 조용히 찬송을 들으며 그 아버지가 환한 미소를 띠며 하나님 앞에 갑니다. 찬송보다 온 식구들이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다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화여대 초대 학장을 제던 김한란 박사께서는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죽을 때는 장성국을 부르지 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래 청승맞게 그런 노래를 불러야 되겠느냐. 축제의 노래 기쁜 찬송을 부르라. 아주 음악회를 하라. 그리고 부고장 돌리지 말고 초청장을 축하장을 돌리라고. 그것이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오늘 휴대폰을 들고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종준 박사님, 김종문 목사님은 마지막 죽을 때 찬송가 245장을 가족들이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죽는 날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 이르니 찬송을 불러주어 요한계시록 20장을 끝까지 읽어주어 그리고 나의 묘비에 이것을 새겨주어 임마누엘 단 한마디만을 내가 죽는 날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 씻음받은 감격의 눈물. 인터넷 치면 김종준 박사 치면 이 시간 나오고 길어서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저 좋은 낙원 이르니 그 기쁜 찬송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임종띠에 부를 찬송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저는 준비해놨어요. 조금빛 빛난 눈도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는 이 찬송을 불러달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 나는 어떤 찬송을 부를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18번. 전에 어떤 전직 장관을 지낸 분이 세상을 떠나 그 아드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아버님은 마지막 하늘나라 갈 때 인애하신 구세주여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 찬송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고난 당할 때 그 마지막 날에 세상을 떠날 때 기쁜 찬송을 부릅니다. 그때 나의 찬송이 무엇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의 찬송을 온전케 하신다. 어린아이들은 물론 뜻도 모르고 불렀겠지요. 어른들을 따라 불렀겠지요. 그저 남들 하라는 대로 소리를 질렀겠죠. 겁없이. 그러나 이 미련하고 미숙한 찬송을 온전케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이 어리석은 찬송을 주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찬송을 온전케 해서
뜻을 알고 부르고 이 찬송을 통해서 능력을 얻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찬송을 온전히 하시듯이 오늘 우리의 미숙한 찬송을 온전히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할 때 그에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은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이